입대를 하는 파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 가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밖으로 이렇게 계속 파송을 받는데, 이제 우리 군에 가는 아이들이 가서 군대 가서 좋은 훈련을 받고 와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거는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서 이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엘리트 규모를 갖추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하영이 통화했는데 이제 보고 싶은가 봐요. 교회도 보고 싶고.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그때마다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네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그랬더니 끝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거. 자기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속 그 믿음을 고백만 하면 나는 반석이 되는구나. 근데 내가 믿어도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는 반석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24시가 필요하구나.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자기는 그걸 제일 큰 은혜로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이래 엄마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옆에서 그냥 듣고 있다가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그건 너뿐만 아니라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반석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최대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최초의 고백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왕들과 훌륭한 학자 박사들이 몰랐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직접 고백을 한 겁니다. 최초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말 중에 최고의 말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복을 받았구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시면 너는 반석이다. 그 복을 음부의 권세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복을 가진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는 천국 축복의, 하늘나라 축복의 통로다. 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돌아서서 이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것과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다시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대들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버려두고 어찌 죽을 수 있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항변을 한 겁니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누구 소리지요? 마귀 소리지. 때로는 우리가요, 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배웠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이 돌 갖고 떡 해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이게 육적이죠. 네 몸을 위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생을 하느냐? 돌 갖고 떡 해먹어라. 그럼 사람들이 다 놀릴 거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네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높은 산꼭 여기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네가 뛰어내리는 걸 보고 과연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높이겠느냐. 뛰어내려봐라. 예수님 못 뛰어내리겠어요? 버릇을 좀 고칠 수도 있겠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부추기는 건 똑같습니다.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네가 보통 사람이냐? 네가 왜 무시를 당하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의 절반을 내게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공중에 지가 권세를 잡고 있지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돈 준다고 요구합니다. 오늘 뭐 예배드릴 게 뭐 있냐? 돈 벌러 와라. 돈 많이 줄게. 모르지. 오늘 돈벌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일당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없을 거냐 아마. 아니겠죠. 어쨌든 마귀는 사람의 일, 육신의 일, 명예, 자존심. 나는 가끔 그럽니다. 참 우리가 이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공중전화도 못하는 자존심에다가 우리 생명을 팝니다. 영혼을 팝니다. 어찌됐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데 딱 그 베드로 마음에 그 마음을 탁 넣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음이 얼마나 잡혔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려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받고 잡혀서 갈 때에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쳤어요.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못 일어나도록. 우리 스승님이 절대 죽을 수 없다. 칼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데 베드로는 막바로 책망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언제는 조금 전에 반석이라고 했다가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사탄아 했다가 정신없죠? 이게 우리 이 땅의 모습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생각한다면 나는 죽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가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할 본문입니다.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무엇을 부인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그 영향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지만은 아직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창세기 3장 영향 아래에 있는 나를 인정해라.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나는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모든 종교는 명상을 합니다. 이 참선을 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요즘 여러 종교들이 지금 단이나 뭐 호흡이나 또 절에서도 템플스테이 가면 명상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분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을 한다. 해탈.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하거든요. 내 속에 미움을 버리면 안 미워집니다. 미움이 왔다는 거죠. 내 속에 욕망을 버리면 욕심을 안 내게 됩니다. 왔다는 거죠. 그걸 버리는 걸 명상, 해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면 효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 비우고 나면 결국은 귀신을 만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양령을 만나요. 그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과 함께 살다가 귀신과 함께 망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거 하다 오신 분들.
그래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 명상은 다 버리는 건데 묵상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 그리스도, 나의 능력 그리스도, 내 안에 복음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명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매주 암송 말씀을 주느냐? 묵상하라고. 다윗이 뭘 제일 많이 했지요? 묵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명상하지 말고 뭘 하라? 묵상. 나의 마음 속에 말씀을 담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느냐? 창세기 3장 아래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못된 나를 부인해라.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이죠. 이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이요,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 도움도 필요 없이 너는 스스로 살 수 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네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너에게는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는 시대를 공포한 것이 뉴에이지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하나님 나라인지 뭐지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에이지 뿌리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이요. 너는 할 수 있다 이거. 그 훌륭한 영웅들이 그런 말을 많이 남겼잖아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왜 불가능은 없습니까? 불가능 없는데 왜 졌습니까?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끝에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후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됐습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잘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사람은 성경적 신학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4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냐? 나는 기도 안 해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뭐냐?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너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기도처럼, 예배처럼, 철야 기도, 그것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그것처럼 바보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하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있고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있는 내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만큼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약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능이 아닙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채우는 참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만 완전합니다. 나를 부인합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부인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면서도 죄인의 목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의 대표가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폭행을 했던 강폭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대표가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의 괴수가 되고 죄인의 대표가 돼서 힘없는 어린 양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당신이 지으신 죄인들의 손에 끌려가서 사형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흉악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목매달아서 사형을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제가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목에 줄을 달아가지고 밑에 의자를 쪽 빼버리니까 대롱대롱 하다가 한 5분이면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 달아매봤다가 살한 사람 얘기가, 처음에는 깝깝한데 조금 지나면 황홀해진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죽는데,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게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모양인데. 연습하지 마세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이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1초, 목 떨어지는 딱 그 순간에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남들이 보기는 좀 흉측하지만 본인은 고통이 없는 게 그거 탁 목 치는 겁니다. 왜 그런 사형법을 쓰느냐? 고통을 안 느끼고 죽도록. 그 왜 십자가형입니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피를 다 흘리게 하고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죽도록 한 것이 십자가형. 예수님은 비교적 너무 쇠약해서 빨리 돌아가신 편이래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을 그 고통, 그 아픔을 참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는데, 죽으실 일이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순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죄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가씨들 뭣도 모르고 아줌마들 십자가 목에 메고 다니는데 그게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누명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그것도 1, 2분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을 물과 피를 다 쏟고 오직 하나, 나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질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지고 예수님께 갈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할 수 없도록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한 생명, 한 렘넌트, 한 교회, 그걸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먹고 마시고 인정받고 알아주고 칭찬 듣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억울하면 누명 쓰면 못 참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양보 못하는 사람의 일, 내가 그것 때문에 온 줄 아느냐? 너의 야망을 채우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왔다. 네가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 일로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만 가면 그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그 죄악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 보고 예수님 진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고 완성했다는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주는 짐은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 가는 축복입니다. 대속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해방의 축복입니다. 자유의 축복입니다. 용서의 축복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청소할 때가 있어요. 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설거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내가 주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환경을 내가 청소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이 비밀을 찬양하고 때로는 내가 남모르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와 손해보노 그거는 십자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그런 일 없는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에게 유익하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누명을 십자가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복음을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어도 행복합니다. 스데반은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해야 합니다. 3살짜리, 4살짜리 지가 좋아하는 거 뺏으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면 못 참습니다. 배고프면 못 참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만 가지고 놀고 동생한테도 주자. 됐어, 오케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때를 쓰면 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믿음이 자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으려던 것도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누명 쓰는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참으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내가 한 행실대로라면 나는 1000번 만번 벌 받고 망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기회들을 축복으로 누리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다. 네 것 찾아라. 네 자존심을 찾아라. 네 명예를 찾아라. 네가 뭐 때문에 눌려 사느냐? 억울하지 않냐? 원통하지 않냐? 누명이다. 벗어라. 대들고 싸우고 고함치고 옆에 사람 상처받거나 말거나 어린 랩런트들이 죽거나 말거나 네 자존심을 지켜라. 네 명예를 지켜라 이랍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간하게 만듭니다. 다른 영혼이 상하게 합니다. 상하거나 말거나 다른 영혼이 은혜를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다.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네가 보통 사람이냐? 여러분의 자존심을 부추겨주고 명예를 세워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탁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조금 사랑해주고 나를 다 위하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특별히 칭찬하거들랑 다시 생각해야 돼. 엄마? 누가 여러분을 너무 높이거들랑 이게 뭔 일이지? 생각해야 돼. 너무 이쁘다고 하거들랑 특히 여자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아, 갑자기 날씬해졌다 그러거들랑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허물허물 해가지고 아유 별거 아닌데 하면서 허물허물 해가지고 그냥 오리야기리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혹시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혹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를 지키는 길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길이요, 가문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도 연방 실수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이 말을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실수합니까? 예수님 못 박힐 때, 잡힐 때 도망가 봅니다. 죽을지라도 안 간다고 큰소리 쳐놓고 지 말을 지가 못 지켜요. 왜? 지 말이 아니니까. 사기꾼의 말이에요. 이간자의 말이에요. 대적자의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한 말을 금방금방 잊어먹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는 악착까지 보죠. 자기가 한 말 기억도 안 나. 왜?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니까. 생각도 안 나. 그리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정신을 차려야 돼.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의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 속임수라는 게요, 거짓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 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말을 해야 돼. 지혜의 말, 지략의 말. 어떤 자식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한 거, 그리고 옛날 엄마 아빠 옛날 사람 얘기한 거, 그런 걸 온천지 다 불고 다니면 그거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모님의 일을,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아니, 진실을 진실하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이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게 있고 말을 해도 잘못한 게 있어요. 바른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있고 틀린 말을 했는데도 지혜가 되고 지략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이 은혜 받고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렘넌트를 살리고 일으키는 일이라면 어떤 십자가라도 내가 져야 돼요. 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졌는데 내가 못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상처를 입는지 아세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잘못을 바르게, 정확하게, 거짓 없이 다 말해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모든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 살리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 듣고도 여기서 못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말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방 실수합니다. 못 깨달으면 우리는 또 계속 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같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목표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그 끝을, 같이 끝을 정하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저는 요즘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태아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들부터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학, 청년 모든 렘넌트 한 영혼 한 영혼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고 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정말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질 수 있는 제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 볼수록 또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서 돌아서면 또 베드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체질이 안 되면 우리처럼 일평생 갈등하고 싸워야 됩니다. 엉뚱한데 시간 다 버립니다. 내 인생 다 허비합니다. 우리가 복음만 깨닫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기도 얼마나 짧은 세월에 잡혀서 평생 남 허물이나 찾고 남 흉보고 욕하고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요단강 앞에 서야 돼. 참 비참하죠. 입만 벌어지면 복음을 말해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죄도 있지만은 또다시 일어나서 눈만 열리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이것만 하기도 너무너무 짧은 세월에 사단이 속여서 딴짓 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우리 인생 다 버리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복음 듣고 복음 체질되어서 그냥 24시 복음만 누리며 복음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고 우리처럼 생각이 많지 않고 우리처럼 갈등 없는 올바른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전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어 바꿔야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고상해도 100년을 살아도 50년이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살찌고 피 흘려 그 고통 받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 뒤에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큰 응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 짧은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집어던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뒤집어서 바꾸면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들을 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말고 앞으로 있게 될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4절 말씀을 묵상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또 월요일날 황금어장 캠프가 계속되는데 이번 주는 만덕입니다. 여러분 만덕에 놓고 우리 신인서 장로님 계시는 그 지교의 중심으로 3주 동안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또 그쪽에 연고자가 있으면 연결도 하시고 시간 나면 월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캠프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추수감사절 캠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장들,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추수감사 캠프를 준비할 것인지 준비하시고요. 또 자카르타 캠프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는 워밍업을 좀 하시고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주 동안
추수감사절 또 자카르타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동안의 날씨도 시원해졌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이대로 캠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대로 우리가 선교를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교 이번에 가시는 분들 오후에 모여서 팀을 구성하고 금식 기도표를 짜서 같이 금식도 하고, 선교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자카르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그 잘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나도 붙들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따르는 제자로 축복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